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나라를 생각하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한 손을 펴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기뻐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사탄의 세력에, 악한 자의 손에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사오니 성령이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능력 있게 허락하옵소서.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사 하나님 속히 하나님 선하신 쪽으로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터치하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태원의 영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나이다. 하나님 각자 심령 속에 찾아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공급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주전 700여 년경 유다 왕 요아스가 통치할 때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아 사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의 유다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던 황금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크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다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한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하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허물과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은 그들에게 내린 재앙과 그 날수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성령에 대한 약속은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는 지금 모세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체험을 하게 합니다. 민수기 1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 중에 장막 안에 들어간 68인에게도 임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70인 장로 중에 68명은 장막 안에 들어가 있고 남은 2사람은 장막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막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68명인 장로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언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잠시였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장막 밖에 있던 그 2사람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모세를 가장 가깝게 따르고 섬기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참여하지 않은 자들까지도 예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2사람을 말려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들이 예언을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실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을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특정한 몇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남녀노소는 물론 종들에게도 임할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지요.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회 계급의 차별 없이 노예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는 축복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혀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주인과 종의 차별 없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믿어 중생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혀 주셨고, 또 이 약속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말씀은 700여 년 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재확인하게 되었고, 실제로 오순절 날에 그 약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역사를 오순절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것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이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순절에 사도들과 120문도들에게 하신 것 같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분부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기다린지 성령을 기다렸지요. 주님께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120문도들이 이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내려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취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속죄의 구원의 은혜를 입혀준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 진리를 우리는 바로 믿고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남종과 여종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입혀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또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3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가 이렇게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들이 성령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롱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 찾아보면은 모든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구절만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고 난해한 문제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바르게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11장 5절에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가 소통되고 의사가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흩으시는 그러한 장면. 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저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 안 되겠다. 우리 같은 말을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따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흩어진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는 각 나라마다 자기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마다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정말 놀랍잖아요.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다시 말하면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후로 처음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각 나라 방언을 했는데 각 나라 방언을 하는데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함으로 인하여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그들의 믿음이 담대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이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그들이 힘썼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제는 이 세상에 재림할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믿음과 소망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는 것을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심판이 이르기 전에 있을 전쟁으로 말미암은 재난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혼란합니까? 불과 피와 연기 기둥으로 지금 전 지구촌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또한 전 세계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총과 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고부터는 지금 이 시대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싸움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무슨 투표를 할 때도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악한 괴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손을 덮으라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전쟁으로 말미암은 재난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 토초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절실히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지금 나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만 안전하면 되지, 내 가정만 안전하면 되지, 내가 일하는 곳만 안전하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안일하게 소극적인 기도만 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는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한 것이 사도행전 2장 20절에도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은 우리가 조금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다시 말하면은 이와 같은 흑암의 시대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피할 자가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입혀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들로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위협에도 우리는 쓰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나야지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즘 나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도 내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낙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포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지 아니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세우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냥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행정기관들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좀 격한 말을 했나요?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너무나도 타락했어요. 너무나도 부패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악인의 손을 잡아주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는 거잖아요. 정의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겠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도록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법부, 행정부, 모든 각 기관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를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난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한숨만 짓고 낙심하고 좌절만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살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되었던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요엘이 예언한 것은 예언이 성취되므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말해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됨으로 인하여 새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으로부터 펼쳐졌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는 바로 모여서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는 성전에 모이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모인 곳에, 예배 드리는 곳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는 곳에 바로 교회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꼭 교회에서만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더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의 기도보다는 세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면 모일수록,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기도의 힘이, 위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그들이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똑같은 은사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각자 자기에게 맡겨준 그 직분대로 우리는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그 달란트를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달란트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봉사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기도의 달란트를 받았어요. 얼마나 중요한 직분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있단다.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잘못한 것들이 있지 않느냐?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하니까 나이는 너희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너는 이것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세요 라고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토라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가 나에게
권면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나의 은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는 왼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해할 수가 없이 신기하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날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랍니다. 3,000명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들이 영접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나의 삶은 죄된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내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줄 압니다. 나의 삶은 더러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그냥 아예 그냥 못을 박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지어지는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깨끗해야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냐?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은사를 받았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입술로 보는 것, 우리가 귀로 듣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것,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성을 가졌으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암송으로 끝나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령한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면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는지 스스로에게 문제를 던집니다. 문제는 스스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우리가 꿈을 꾸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비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현실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꿈과 언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그 꿈과 언어가 바로 이루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꿈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꿈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꿈을 반드시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로. 그러할 때에 그 속에 그 계획이, 그 꿈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제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요즘 저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해야 할 것은 많고 준비해야 될 것은 많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지면 또 나갔다 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시간에 쫓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목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목표가 없으니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획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꿈을 꾸고 우리는 꿈을 말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물질적인 것에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이 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졌는데 너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우리는 또 추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육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육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변화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육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육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도
더불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 그 재림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꾸는 꿈을 꿔야 되겠지요. 막 돈 많이 벌려는 그런 꿈 말고,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비전이 있잖아요. 또 부모는 부모로서의 비전이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비전. 우리는 다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일단 예수 안에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꿈과 비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을 해 주셨고, 하나님 또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물부터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또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기라고 약속하신 주님,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힘겹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악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을 가져 있기에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으로 하나님 우리가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는데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라가 존재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라가 존재해야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나라가 튼튼해야 내 가정에 튼튼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찌 악의 사탄의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사오리이까? 주님, 그러하오니 주님 이 나라를 축복의 땅으로 다시 한번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왜 저러지? 왜 저럴까? 왜 깨닫지 못할까? 하나님, 한숨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종들, 무지한 백성들, 무지한 종들을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이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먼저 깨어나야 되겠사옵고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야 되겠사오니 성령이여 이 땅의 한국교회 전 세계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악의 손에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종노릇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악의 세력들을 파쇄시키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못 박히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건강의 축복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